저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주 잘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율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마지막 심판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율법의 조항을 지키게 되면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이 율법을 실천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심판을 받을 때 그 율법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율법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프리패스 카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이 마지막 심판날에 나에게 주어진 프리패스 카드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프리패스 카드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경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 이렇게 구분을 지면서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그 율법을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프리패스 카드가 과연 마지막 심판날에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의 이면에 있는 허세와 또 허세 다음에 나타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죄악들을 들춰내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라. 로마교회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경고를 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에이데 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같이 이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해석이 어디까지 유지가 되냐면 20절까지. 그러면 만일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네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민족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민족이다. 그리고 또 우리 이거 말고도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거 말고 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민족의 기본, 그
그리고 히브리 언어를 사용했던 그 언어를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 종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은 한민족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 이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이 말은 13절에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이어서, 자, 의롭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이라는 조건들을 들어가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특권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랑거리가 되었죠.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특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멸시를 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월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들은 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어땠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그 특권, 그 율법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신약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허세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만, 교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1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자, 계속해서 18절에 그러나 만일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너희들이 분간한다면, 자, 이 말씀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계시를 해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친히 계시해 주셔야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를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을 계시해 주셨고, 또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섭리까지도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현대인들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18절을 보시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선악을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이 말은요, 율법의 그 선한 교훈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선한 교훈, 이 성경 말씀에 주시는 선한 교훈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듯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교훈과 그리고 선한 뜻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8절도 마찬가지겠죠? 만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정을 하고 선한 교훈을 받아들였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계속 조건절이에요. 또 19절 보게 되면 만일 너희들은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도자이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다고 너희들이 확신을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소경과 어둠에 있는 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눈이 먼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사명을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눈먼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의 중고등부 찬양팀이 있었어요. 이 중고등부 찬양팀이 정말 조직이 잘 돼 있는 팀이었어요. 그러나 이 중고등부 찬양팀은 그 다른 학생들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 찬양팀들이 다른 아이들을 멸시를 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아이들을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프라이드는요,
정말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찬양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뭔가 막 다 했다 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정말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아니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 찬양하는 시간 그것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 외에는요,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신약 몇 권, 구약 몇 권이나 되어 있느냐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찬양대라고 하는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나머지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의식되는 도구로 사용을 했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의 찬양대를 지금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가대의 모습, 여전도의 모습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셀의 모습, 뭐 구역의 모습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사의 모습, 집사의 모습, 장로회의 모습, 다 그런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위원의 특권이 뭐예요? 강단에 올라가서 강단을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특권. 그런데 이 강단에 올라가는 특권이 지금도 있잖아요.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러니까 그분만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컵을, 물컵을 올려놓는 것도 그분만 해야 돼요. 그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야.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맨 뒤에서 잠만 자고 집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삶을 보면 정말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정말 옳은 특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구나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우리의 모습이 변해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얘기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1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열방의 빛인데 그 열방의 빛을 감당한다고 확신한다면 어두운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확신한다면, 20절에 만일 또한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우리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희들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이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1절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또 어둠의 빛이 되고 그리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가진 자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스승이고 또 이러한 것을 스스로 믿고 있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해요. 왜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겠죠. 자,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을 말라고 설교를 하면서 너희 자신을 왜 도둑질을 하느냐 라고 말을 한다. 이제 지금부터 그
허세 가운데 율법에 비춰지는 이면에 나타나는 허세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들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꼭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이 아니라 남에게 돌아가야 될 뭐 분깃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들을 내가 가로채는 거 이것도 도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을 말라고 설교를 했다라고 다른 사람이 도둑질 말라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도둑에 해당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왜 간음을 하고 또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육체의 간음만 가는 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가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이 간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이 간음은 모든 사람이 다 저지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 스스로를 왜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너가 간음하는 사람인데 너가 도둑질하는 사람인데 왜 너에게는 그런 가르침을 스스로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미워하죠. 우리 우상 미워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우상을 미워했겠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많이 섬겼어요.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자, 바알신은 무슨 신? 풍명신. 아세라신은요? 다산. 그때 당시에 자식이 많은 게 뭐였어요? 부였어요. 자, 이렇게 그런 신들을 유대인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섬기면서 세상의 권력과 욕심을 다 챙겼잖아. 세상의 힘을 벗어나서 살았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천만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우주의 중심이 나야.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해요? 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아니지. 이 우주의 중심 하나님이시잖아.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요. 이 우주의 중심은 나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생활 반경,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초점에 맞춰서 우리는 시계추처럼 돌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부인한다. 부인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너희들이 왜 너희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행동에는 그 율법을 사용해서 차라리 이렇게 핑계대는 법을 배울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율법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되겠죠.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로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빠져나갈 그런 핑계까지도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A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A라는 지식을 전달하는데도 탁월하지만 그 A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 A라는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탁월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남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유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세상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이 더 가까운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내가 어떻게 바꿔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무엇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 우리가 세상의 수준에 맞춰져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서 52장 5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충만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모 교회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뭐 그렇게 말끔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과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라는 그런 조건을 붙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타내 주셔야지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이런 분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적이다고, 뭐 우리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직접 그 듣고 했으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반대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이 진리를 변개해서 바꿔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성경의 말씀이 혼탁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분명히 반드시 진리는 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인문학적으로 바뀌어서 선포가 됩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이롭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 그렇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안다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서 진리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봐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을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오만함, 교만함을 어디에서 막 드러내요? 교회 안에서 드러내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요. 밖에서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절대 안 드러내요. 왜요?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요. 부끄러우니까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왜 교회 안에서 와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와서는 자신의 그 의의를 이렇게 막 드러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어떻게 은근히 나 자신을 막 과시한다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나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거면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말아버리지, 아니 나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반대로 역설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사실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실은요 외면하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다 얻은 줄 알았어요.
정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세상의 것을 다 세상에 할 때 하늘의 것을 다 얻고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순간 했었어요. 이제 목사님들 안수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명들이 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늘의 것이 다 내게 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단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저랑 같이 안수를 받았던 목사님이 저에게 뭔가를 전달을 하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과 손에 들려있던 그 안수 그 패가 있어요. 패가 떨어져서 안수패가 깨져버렸어요. 그 순간 있잖아요. 제가 어땠겠어요? 묵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안수받으면서 다 받았다라고 느꼈던 저의 모습이 불과 몇 분 후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느꼈죠.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바로 그 유대인이라면 제가 안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모든 것에 어둠에 있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면 그 자그마한 일에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어야 했잖아요. 근데 순간 욱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모습이 정화가 되죠. 정화가 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나가는 순간 나에게 무슨 일이 딱 닥치게 되면 바로 세상 사람과는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제가 노예를 갔다 왔지만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이 노예 회의를 할 때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정말 그래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허세, 그리고 그 허세 이면에 나타나 있는 제약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허세 이면에 나타나 있는 보여지는 그런 제약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독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정말 다행인 것, 정말 은혜인 것이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실패자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삶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허세로 부르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에 주어진 우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